뿌리 로마서 11장 16절 말씀에서 24절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4절. 여러분은 본래 붙어있던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여러분이 속한 종자와는 다른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좋은 올리브 가지였던 유대인들이 원래 그들이 붙어있던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멘. 처음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무의 가지들이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 뿌리가 죄의 뿌리가 되면서 그 가지도 죄의 가지가 된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거룩함으로 죄와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처음 시작이 거룩함이라면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진다는 거죠. 즉 나무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당연히 거룩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으로서 나무들도 접붙임을 합니다. 아는 사람 알아요? 그러니까 영양분이죠. 영양분이 좋지 못한 그 가지들이 뿌리가 좋은, 영양분이 좋은 나무로 접붙여지면 그 나무가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한 상태로 회복된다는 얘기죠. 아멘. 로마서 11장 16절에서 17절. 처음 떼내어드린 반죽의 일부분이 거룩하면 반죽 전체가 거룩하고 나무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한 법입니다. 참 올리브 나무의 가지 중에서 얼마를 잘라낸 뒤 야생 올리브 나무까지 여러분을 원가지에 접붙이면 접붙여진 가지는 참 올리브 나무로부터 올라오는 양분을 받게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너무 당연히 잘 아는 내용이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첫 단추, 이걸 잘 꿰면 결과적인 것도 아주 귀한 열매들이, 첫 번째 가졌던 원했던 열매들이 열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나무에서부터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그 나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그죠? 기초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또한 나무가 잘 뻗어져서 땅에 잘 박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죠. 그죠? 좀처럼 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공급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받고 있느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소개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가지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여기서 포도나무라고 하니까 좀 이렇게 두리뭉실해 보이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에서는 포도나무가 되기 위한 뿌리로서의 이름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나무 열과 열매들이 있는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포도나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름하신 것은 바로 거룩함, 구별됨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자 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뿌리 되심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뿌리는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뿌리는 지금 나를 있게 한 근원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뿌리는 영적인 가치를 설명해주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알 수 있는 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때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진리들이 있죠, 과거에. 그런데 언젠가는 그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잘못돼서 참 진리를 새롭게 만나는 경우가 우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지구가 네모냈다라는 것이
확실한 진리라고 믿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과학적으로 증명됐던 그런 내용들을 보면 지구는 둥글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안의 해석들도 그런 예외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지금도 풀리지 않는 그런 신학적 논란으로 서로 대립된 부분도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번 뿌리라는 것을 연구해 보면서 늘 성경 해석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 구절들 중에 뿌리에 관한 그런 구절들을 찾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서야 이 말씀의 건전한 해석을 저는 얻게 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 20절에서 22절.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나 무화과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아무도 내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침에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세요.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지금 베드로가 질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한 것은 하나님을 믿어라. 분명히 무화과 나무라는 그 나무가 뿌리채 다 말라 비틀어져서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질문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이게 질문에 대한 답처럼 느껴지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의 깊은 의도가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정확히 그 말씀을 진리를 참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나한테 올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자꾸 다른 식의 이해와 해석들이 나한테 들어오기 시작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뿌리로부터 다 말라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문제가 뿌리라는 겁니다. 뿌리. 뿌리로부터 말라버리고 모든 것이 다 말라 죽어버렸던 이 무화과 나무는 저주받은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왜일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뿌리가 되지 않는 이상은 영적인 열매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영생이라는 정의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 점이에요. 안다는 것. 영생이 가능한 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그때가 아니다. 그때의 의미가 바로 부활의 때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성취되는 그날에 구원의 뿌리가 우리의 심령 안에 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난 과거의 저주들은 이제 더 이상은 다시는 고개 들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해서
영생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뿌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의미가 숨어져 있다라는 얘기죠. 자,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5절.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을 향하여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속에 아무 의심 없이 말한 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모든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과 원수된 일이 있으면 그를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자,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지금 이어져서 하는 말씀이 이게 잘못 이해하면 참 어렵죠.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그죠? 즉 구원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수만 있다면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믿음과 용서와의 관계가 좀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본문을 본다면 실로 뿌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본이 되시며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공통점을 오늘 본문도 똑같이 언급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볼까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원합니다. 비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 중에 얼마는 완악한 채로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 야곱의 자손에게서 경건하지 못한 것을 제거할 것이다. 아멘. 아멘. 지금 접붙임을 얘기하고 뿌리를 얘기하면서 결국은 구원을 얘기하는데 누가 나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의 말씀들은 천국의 보화와도 같습니다. 결국 천국의 비밀을 풀어 보여주시면서 영생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포도나무에 접붙여져 있는 내 모습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또한 이 뿌리가 내리기 위한 과정들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서도 저주된 삶에서 이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삶의 과정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마가복음이든 어느 복음이든 간에 똑같은 진리, 그러니까 그 진리의 하나로 모든 것이 풀어져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로마서 11장 18절에서 21절. 그러니 여러분은 잘려나간 가지를 향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더라도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여러분을 지탱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를 접붙이기 위해 가지들이 잘려나갔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100번 지당한 말입니다. 그 가지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잘려나갔고 반대로 여러분은 믿었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만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래 나무에 붙어 있던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지탱하는 것이 뿌리가 우리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뿌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뿌리로 인해서 내가 지탱할 수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내 생각과 아직과 고집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뭡니까? 나로 인해서 뿌리가 지탱된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럼 겸손하지 않은 거란 얘기죠. 여기서도 뿌리를 말씀하시면서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결국 믿음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뿌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에도 말씀으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5절. 그러자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내게 말하였습니다. 울지 마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가 승리하였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뿌리입니다. 그분께서 7군데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온 교회에 이 모든 것을 증언하기 위해 천사를 보냈다. 나는 다윗의 뿌리이자 자손이며 빛나는 새벽별이다.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예. 이렇듯 우리가 접붙임으로 가야 할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이신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뭇가지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아이고, 그냥 가봐야지. 나뭇가지가 저기 좋겠다 하고 움직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또한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의 비유의 그런 모습들, 말씀의 비유의 이런 모든 정황들을 보면 뿌리나 나무나 가지로 비유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깊은 진리가 거기 숨어져 있던 거예요. 오늘 로마서 11장이 본문이잖아요. 우리가 읽지 않은 11장 6절에 보면 은혜로 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노력이라는 거요? 그거요, 한낱 어리석은 작은 손짓에 불과합니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구원도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서 2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엄격하심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엄격하심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인자함을 베푸실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여러분도 잘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잘려나간 가지가 다시 믿게 되면 그들도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이건 실천적인 말씀이에요. 지금 22절, 23절은요.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방법입니다. 다음 주까지 22절, 23절 외워오시기 바라요. 그래서 함께 그 외우면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아멘. 예,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분 입에 붙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엄격하심을 깊이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게요, 깊이 생각 안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내가 더 깊은 영성으로 갈 수 있다라면 여러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임을 믿습니다. 이는
저주의 뿌리로 공급받던 죄의 나무의 가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에서 담대해짐으로 그 나쁜 가지에서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의 가지로 접붙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뿌리는 어떤 영양분을 섭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의 뿌리 아래 저주의 영양분을 섭취하고 있다면 속히 반드시 회개하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천국이 오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망설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넘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말하는 것과 모든 지식들과 모든 면에서 풍성해질 것을 또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이 영적인 선물을 부족함 없이 받도록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부르신 후에는 그것을 무르는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 되시는 나무의 가지로 접붙여져 있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굳세게 지켜주실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겁니다. 아울러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주신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실한 분이심을 이 시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보존되었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있음을 이 시간 신앙으로 또한 고백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뿌리 되심을 날마다 믿음과 신앙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